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가 주일날 이제 말씀을 전할 것인데, 사실 지금 저희들이 세가족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지난주에는 인간과 그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예수님 차례인데 그 부분 가운데서 좀 더 우리가 좀 더 그와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그 가운데서 좀 더 좀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것인데, 영생에 대해서 딱 그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지난주 설교 가운데서도 한교성 목사님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We're nothing. 그렇죠. 한 목사님과 저의 발음이 좀 다를 뿐입니다. 같은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Nothing. TH가 thing, 이게 번데기 발음이잖아요. We are nothing.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dust ball, 그냥 먼지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뭘 하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는 요 부자 청년 바로 앞에 있는 어린 아이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좀 연결 지으면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또 이번 주가 또 어린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처럼 돼야 된다. 어린이가 돼야 된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말씀을 준비해 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더 우리가 이제 다들 어른들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이 먼저 어디서부터 나왔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못된 인식, 어떻게 보면 관점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간단히 이제 설명드리면, 키워드는 영생에 대한 질문인 거고, 또 이제 나중에 복음 도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서 예수님께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제 율법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십계명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자신은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말씀을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그러한 것들을 지켰으니까 그러면 영생을 받게 된 것입니까? 라는 그런 투로 예수님께 말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근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진 것들이 있으니까 그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늘의 보화가,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화를 나눠주면 천국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았기에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어떻게 제자들이 놀라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낙타가 바늘 귀에 그렇죠?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사실 약간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있어요. 어떤 성경을 보면 이 낙타라는 단어가 잘못 오역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못 번역이 되었다. 원래 이게 낙타라는 단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밧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L이랑 T의 차이인데 그것을 잘못 이제 번역했기 때문에 원래는 밧줄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바른 그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신빙성이 있지만 저는 조금은 그런 마음이 들고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잖아요. 근데 성문 중에 바늘의 귀라는 별명을 가진 그 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작은 문인데 이 문을 통과할 때는 사람들이 몸을 구부려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은 보통 때는 성문을 크게 열어놓지만 이제 방 같은 경우는 성문을 닫잖아요. 닫아놓고 이제 작은 문으로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갈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그 문이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경 신학자 중에서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좀 이제 좀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아직까지 저는 그런 건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기로 한데 그냥 저는 그냥 성경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낙타라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큰 짐승이 바늘기 정말 작은 구멍으로 들어간다는 그 자체는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왜 그냥 그렇게 그냥 문자 그대로 받기로 결정을 했냐면 그 뒤에 나오는 27절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말 때문에 그래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좀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두어야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이 질문,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뭘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사실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과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하거든요. 여러분도 많은 경우 그것을 좀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또 제 아내가 지금 여기 있어가지고 되게 말하기 부끄러운데 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제가 어떤 노력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냥 제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제 아내한테 자, 우리 결혼하자 그랬을 때 제 아내가 바로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한규서 목사님은 이수진 사모님한테 우리 결혼하자 했을 때 이수진 사모님이 그냥 그래요, 결혼해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규서 목사님은 그때는 잘생기셨었으니까. 죄송해요. 지금도 잘생기셨지만 그때는 여러분 한규서 목사님 젊었을 때 사진 못 보셨죠? 제가 찾아서 한번 교회 카카오톡에 올려드릴게요. 예, 제가 좀 이렇게 이게 짓궂은 사람이지만 한 목사님은 잘 생기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수진 사모님이 한눈에 반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한 목사님과 비교해서 보면 그렇게 뭐 교회 오빠 같지도 않고 안경 쓴 교회 오빠 같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이제 뭐 점점 머리가 빠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네, 제 아내가 지금 무슨 저런 소리까지 하냐라는 식으로 지금 저희 쳐다보고 있는데 아내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남자가 어떤 여자를 얻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사실 노력을 해요. 그리고 저도 진짜 그런 노력을 했어요. 제 아내가 사실 한 45분 떨어진 곳에 살았거든요. 저는 45분이 그렇게 먼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금방 갔으니까요. 네. 그리고 아내는 모를 거예요. 아내가 살고 있는 그 창문에 불 켜진 것만 보고 그냥 돌아올 때도 있었어요. 제가 그런 남자입니다. 이런 이 시간 마지막 남은 로맨티스트. 그런 느낌이 하는데 그런 경험이 사실들이 있잖아요. 사실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는 뭔가를 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제 미국 말 중에 no pain, no gain이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쉽게 요약하면 고통이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것도 없다라는 건데 어떠한 일을 하고 노력을 함으로써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한 노력이 필요하고 노력 없이는 그 성과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일은 그렇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대가를 치러야 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너 이 율법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 이 율법도 지켰습니다. 근데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희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를 대가를 치러야지만 영생을 얻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사실 띄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네. 제가 원래 오늘은 되게 질문을 많이 하면서 좀 풀어 나가려고 그랬는데, 한태수 집사님 저기 살아 계시죠? 네. 카메라만 끄고 계셨죠? 자, 집사님은 무엇인가, 그게 무엇이어도 돼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까지 했었다라는 게 좀 경험담이 있으면 잠시 좀 나눠주실래요? 우리 한치수 지사님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예. 진짜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운동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네, 네. 여러분 갑자기 제가 말 시키기 시작하니까 카메라 다 끄시고 저의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거 상관없이 아,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여쭤보니까 굉장히 뭐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참 네. 갑자기 여쭤보셨다고 하지만 제가 오늘 김현 전도사님께서 오늘 그 교재를 나눠주실 때 이게 잠시 나누어 봅시다고 이렇게 분명히 검은색으로 표시돼서 나와 적혀있는. 네, 아, 네. 네. 그래도 그냥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사실대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뭐 또 아름다운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음. 그 뭐야 목사님도 그 사모님을 뭐 그 예화를 들으셨으니까 저도 그 아내를 처음 이렇게 만나서 사랑하고 또 제가 너무 좋아서 어 저는 중국에 있었고 아내를 중국으로 이제 데려오기 위해서 뭐 필요한 모든 경비와 뭐 용돈과 모든 것을 붙여줄 테니 중국으로 와달라.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을 한번 와서 보고 가라. 그러면서 제가 그 아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 리스트를 달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예, 한번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무엇이든지 다 대가를 치르기 위한 조치였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국 집사님. 자, 이제 마이크는 이제 김종국 집사님 넘어갔어요. 자, 한태수 집사님께서 중국으로 와라. 지금 마이크 저기 얼굴 좀 보여주세요, 집사님. 자, 중국으로 와라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제가 목사님 비디오는 안 켤게요. 지금 조금 아, 제가 네네네.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요. 네네네. 아, 근데 글쎄요. 저는 그때는 그냥 제가 한 집사님을 너무 좀 몰랐고, 그냥 너무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니까 제가 어, 사실은 처음에 막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했는데 아무 그냥 뭐 응답이 없어서 처음엔 사실 헤어졌었거든요. 아, 난 아닌 것 같다. 내 배우자감은. 그래서 예, 헤어지고 1년 만에 어떻게 또 다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제가 조금 마음이 많이 이렇게 저도 좀 이렇게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 저도 이제 결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냥 한번, 그리고 이제 저희는 또 이제 사모님들 두 분이서 또 이렇게 이제 선을 보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사모님을 엄청 신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 사모님이 소개해 주는 사람이면 괜찮겠다 하는 이제 또 마음도 있고 해서 그때 이제 비행기 티켓이랑 보내줘서 제가 이제 가게 된 거죠. 음, 그렇구나. 아, 두 분의 러브 스토리가 오늘 말씀의 예화가 너무 좋네요. 내가 뭔가 한태수 지사님, 왜냐면 한태수 지사님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모님 때문에 우리 김종국 지사님이 마음이 움직이신 게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예. 왜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나는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잖아요. 네, 두 음. 분의 러브 스토리가 굉장히 네,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목사가 이렇게 짜맞추기를 잘하는데 네. 아, 근데 되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오늘 두 분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오히려 잘 풀려질 것 같네요. 자, 바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구조 안에서는 뭔가를 해야지만 뭔가를 얻게 되는 것이 당연해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 살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생, 구원에 대해서는 정말 한태수사님의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과 구원은 오늘 저희들이 읽은 27절의 말씀처럼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영생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청년처럼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생을,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좀 내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가 영생을 갖고 있는지, 내가 좀 더 그 뭔가를 그러면 종교적인 활동들을 함으로써 그것을 좀 더 확신하고 싶습니다라는 생각들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전도 폭발에서 이제 던지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 오늘 밤에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 확신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리고 확실한다면 이제 여러분이 천국 문 앞에 서서 천사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께. 어, 당신이 뭘 어떻게 했길래 내가 당신을 이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는가?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는 질문을 사실 여러분께 던지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한 질문은 사실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알죠. 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라는 대답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왜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가? 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를 함으로써 이 구원의 확신을 좀 더
이렇게 확신하려 하는가라는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그거는 오늘 제가 좀 나눌 복음 도표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신미경 지사님은 저와 제자반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그림에 대해서 조금은 좀 익숙하실 건데 이 복음 도표는 사실 제가 그 GCM 세미나를 이제 가서 거기서 좀 이제 보고 들었던 자료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제 그때가 벌써 한 5년, 6년 전인데 이게 이제 소그룹 그 교재용으로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2022년 12월 15일에. 예, 그전에는 원래 나오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교재를 사서 하셔도 돼요. 복음 중심의 삶이라는 그 출판 그 책 제목이고 생명의 삶에서 나왔고 로버트 슌이라는 목사님이 사실 적은 소그룹 교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그림들을 좀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서 왜 내 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가에 대한 그 잘못된 관점을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찾았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뭔 것을 함으로써 그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도표가 딱 앞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이 쭉 지나면서 회심의 시간이 오는 것이죠. 회심의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딱 알고 하나님은 나의 구주로 딱 받아들였을 때부터 점점 더 알아가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전능성, 또 하나님의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 알 때는 딱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요만큼 아는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 큰 거죠.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는데 그 동시에 내가 느끼는 거 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니까 나는 점점 더 나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의 죄성에 대한 인식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인식, 나의 죄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그 사이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네, 다음 그림인데요. 그리고 참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해가 자라면서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과 감사 또한 커져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과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신 것들, 그 은혜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음 슬라이드 이제 넘어가시면 되는데 참 불행하게도 나의 신앙의 성장, 거룩의 성장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직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은 성경을 읽으면서 또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찬양을 하면서 점점 더 많아지고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내가 알아가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갭이 점점 커지는데 그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대로 그냥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위에와 밑에에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공백이. 그리고 그 공백을 우리는 참 신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떠한 행위와 아니면 위선으로 채우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위선은 나 자신의 실제보다 좀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라는 것들. 내가 이렇게 지금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만큼 죄인이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밑에 부분을 채우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네, 갑자기 저희 아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제 방에. 네, 죄송합니다. 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때로는 예배가 될 수 있고 기도가 될 수 있고 큐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함으로써 그 거룩함을 내가 좀 더 거룩해짐으로써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거룩함을 더 채우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고백을 하는 것 대신에 어떠한 행위로서 우리의 어떠한 그 공백들을 채우려 하고 아니면 나는 그 정도까지 죄는 아니야. 저 사람을 봐. 저 사람은 저렇게 죄 짓고 있는데 나는 지금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나의 의로서 그것을 채우려는 이게 모습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부정직함이죠. 나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나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처럼 나쁘지 않다. 핑계가 되기도 하죠. 나는 원래 그렇지 않아. 그리고 잘못된 의의가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은 선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나의 죄를 사실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인 거예요. 때로 또 다른 표현을 쓴다면 우상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 우상 가운데 사실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나는 그 정도까지 되지 않아 라면서 그 우상을 사실 나는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눠준 그 교재에 보면 좀 잘못된 의의 예들이 좀 나와 있어요. 나는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것들. 나는 부모로서 오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자식들을 그렇게 못하는 부모들보다는 좀 나아, 좀 더 경건해 라는 그런 의가 내 안에 자리 잡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들은 사실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원래 그대로의 나 자신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위선으로 집어넣고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에 그런 그 상선 라인을 설명하면 어, 결국은 계속해서 그 뭔가를 함으로써 계속 채워 넣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인식을 채워가는 거예요. 뭔가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열정적으로 하면 내가 기도를 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하면 내가 매일 삶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면 내가 착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지라는 그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 여러분 예배를 뜨겁게 찬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딱 오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시겠죠?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면 나는 천국 갈 거야.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딱 오실 때가 내가 누군가를 욕하고 있어. 어? 그 개가 말이야 하면서 막 욕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 좀 심한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뭔가를 훔치고 있어요. 저게 참 좋아 보이는데 하면서 남의 주머니에 딱 넣고 빼는데 예수님이 내 손을 딱 잡으면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죄 짓고 있는데? 여러분 죄 짓고 있는데 천국 갈 수 있어요? 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생과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함과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믿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믿으면 사실 도덕질도 하지 않겠죠. 우리가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더 세상 사람들보다 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겠죠. 아,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도둑질 할 때는, 내가 누군가를 욕할 때는 예수님 오시지 말라고 기도하잖아요. 천국 못 갈까 봐. 근데 그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성장할 때에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거룩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얼마나 죄인인 것을 보면서 그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로 채워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질문들을 보면 행위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나눠준 교재 6쪽에 보면 가운데 그 질문들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면 어떤 표정이실까? 하나님께서 실망하신 모습이 연상되는가? 화난 모습, 무관심, 그의 표정이 제대로 해라 아니면 나를 위해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이라고 느껴지는가? 만일 무한한 기쁨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상상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행위의 사고방식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 때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그 죽음의 그 죄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분께서 내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기뻐하시고 아니면 실망하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상황을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를 볼 때 기뻐하시는 fully 정말 완전히 만족하시는 그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실 것 같아요. 그게 은혜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좀 더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선한 행동이 나의 구원과 관련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그것을 이루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생각할 때 구원을 생각할 때 아니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실 때 당연히 그러한 것들이 따라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조금 이 시간 좀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대로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은 그 사랑에 반응해서 움직이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그 사랑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 자녀의 삶 안에서는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사랑에 반응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죠. 그게 예배고,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그게 기도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을 높이잖아요. 그분께 감사하잖아요. 그게 찬양인 것이죠. 큐티와 말씀 읽기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가 뒤집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먼저, 그리고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뭔가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나는 이미 그 완전한 사랑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냥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시면 돼요. 또 남이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남을 비판할 필요도 없죠. 왜?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사랑을 반응하고 있으니까. 네, 나는 나대로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나눔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심플하고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던지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자 청년이 뭔가를 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대화 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영생은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은혜에 반응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네. 참 쉽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의 좀 아까 말씀드린 행위와 위선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내가 좀 더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뻐하시게 하려면 좀 더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100%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 100%를 이미 사랑하신 거예요. 100%를 사랑하셨는데 110%, 120% 사랑한다는 말이 110%나 120%나 사실 100%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늘 마음에 담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해서 오늘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 대화 질문들은 이제 어린아이의 이야기와 같이 합쳐서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 아까 우리 이미 나누었던 그 질문들을 좀 하면서 서로 좀 오프닝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내가 포기했던 일들 아니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던 일들이 있으면 좀 나누어 봅시다라는 질문으로서 우리 안에서 이야기를 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린아이가 사실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어린아이가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내 자녀를 보면 아이들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사랑을 흘러내요. 왜?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린아이는 동시에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해야 되는 부분,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으면 좀 나누어 봅시다라는 그 질문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질문과 그 옆으로의 질문과 그 앞으로의 질문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나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그 관점들.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나는 이만큼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저분들은 왜 섬기지 않지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또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의 은혜의 관점 가운데서 좀 서로를 좀 받아들이고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가운데서 그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질문을 잘 이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진짜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은혜에 반응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복음 대학 가운데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